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고 기억력도 나쁘고, 어떤 때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돈 빌려준 거, 또 내가 누구한테 손해당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잊지 않는데, 돈 빌린 거, 또 남한테 은혜 입은 거,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잘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절이 있죠. 우리도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만,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졌는가 한번 확인하며 그 감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성탄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안 지킴만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미국 선교사들이 수입해온,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고 괜찮다면은 전통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지켜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수장절, 소위 말해서 초막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주 중요한 마스터 플랜이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서 생각하고 깨닫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보물들이 담겨 있는데, 이 절기를 미국에 수입한 추수감사절, 소위 말해서 땡스기빙 데이로 바꿔버렸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추석 전으로, 초막절하고 날짜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기는 뭐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참아라, 니는 지금 간단히 위험한데 그것까지 해버리면 정말 모가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제가 계속 종말,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신다. 우리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사 짓는 사람 봄에 씨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오듯이 하나님의 추수하는 날도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나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것 주목하지 않으면 헛짓하는 겁니다. 헛짓하는 거. 어쩌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현실에 급급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곡물 많이 풍성해 주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침몰해버린 것이 어쩌면 미국에서 온 땡스기빙 데이가 큰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308장 찬송가를 선택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아마 했었죠.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오늘 보면서 이 가사도 결국 물론 1885년에 작곡하고 작사한 것입니다만 상당히 인본적인 것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은 보면 널분들의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찬송하는 자가 추수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중간 가사 보면 일꾼 심히 적으니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들판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일꾼을 많이 보내돌라, 그것을 아마 배경 삼은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배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말이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사전을 보면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건데 3절에서 후렴에서 우리가 어서 추수합시다 그래놓고 천국 곳간 드린, 전혀 안 맞죠. 그렇지? 우리가 추수당해서 하나님의 천국과 곳간에 드려지는 것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자, 마치 우리가,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에 신경을 써서 강조하는 가사를 그냥 쓴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 알곡을 거두어들여서 천국에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는 가사로 대치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유럽적이고 서구적이고 미국적이죠. 다시 한번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좀 생각해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온 것이죠. 17세기에 영국 제임스 1세, 찰스 2세에 이르는 100년간의 기독교, 소위 말해서 로마 카톨릭 기독교의 박해, 그것을 못 이겨서 이제 1620년 11월 21일 날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갑니다. 신앙을 찾기 위해서, 바르게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신앙도 그렇고 단지 신앙 때문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 미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퓨리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건너가서 그 땅이 생소하니까 농사 첫째 실패, 둘째 실패, 3년째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롭게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죠. 그 뒤에 초대 대통령입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그날을 11월 26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죠. 그러나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마지막 목요일 하니까 이 성탄절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다시 11월 셋째 주일로, 주일날로 정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죠.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 11월 15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성경에 분명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성경적인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장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미국에서 건너온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그리고 이 감사절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는 추수감사절 날 아메리칸 원주민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춤도 추고 하면서 했다. 하기는 했겠죠. 어느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한두 군데.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전날도 아메리칸 미국 원주민들을 수없이 죽였고, 그 이후에도 퓨리탄들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수없이 학살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왔다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살해나면 안 되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원주민들이 걸거치니까 막 죽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것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지키도록 명령했는데 그 절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그 맥추절은 왜 지킵니까? 자, 절기, 바울도 절기나 날들이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그러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까지 다 내팽개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스터 플랜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이죠, 예언. 그게 성취되었으면 굳이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 예수 십자가로 성취되어졌죠. 그러나 지금도 고난주간, 고난주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절기가 주는 하나님께서 절기에 담아놓은 구원 계획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초막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 절기죠. 6월절, 우리나라 치면 광복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첫 농사죠. 보리 농사를 먼저 하니까 그거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초막절. 모든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모든 곡식들을,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 안에 집어넣고 수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사이에 몇 가지 절기들이 끼어 있죠. 6월절 바로 뒤에 무교절이 따라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그리고 유대인들은 6월절부터 무교절 일주일이니까 8일이죠. 8일을 그냥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주일인데 6월절까지 쳐서 무교병을 먹자. 딱딱한 부풀리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일치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초실절부터 49일째 되는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날이 77이 49 해서 77절 해서 맥추절로 지키죠. 나중에 이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 지금 보면 성령 강림주일 따로 지키고 맥추 감사절 따로 지킵니다. 이거는 또 헌금해야 되니까 요거 포기 못하고, 또 성령 강림절은 또 이거 또 슉슉슉 하면서 또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은 저는 생략해 버렸습니다만 49일 지난 50절에 오순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보면 오순절, 77절, 오순절 다음에 절기가 넉 달 농사를 완전히 끝난 쯤에 10월 1일 날 속죄일로 10월 1일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나중에 나팔절, 나팔분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팔절에서 10일째 되는 날 티슈르월로 10월 10일입니다.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금식하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거기서부터 (5일이) 지난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10월 15일이죠. 티슈리월 10월 15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음력 8월 15일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는 추석이 뭡니까? 오곡백과 거두은 거 그거 조상들한테 감사하면서 제사 지내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곡백과로 만든 음식들 나누면서 즐기는 명절이 추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는, 오늘이 추수 옛날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내일 모레 돋바 입고 파카 입고 이제 겨울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감사 날짜도 안 맞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고 미국에서 온 거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한 그네들의 손에는 그 불쌍한 토인들,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피를 묻힌 그 잔인함을 감춘 감사, 그거 왜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을 생스기빙데이라고는 절대로 부르지 말고 초막절, 수장절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 의미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절기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머스트 플랜이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하는 구원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을 6월절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지키니까 6월절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를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계속 그것을 기념하도록 했으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찬식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고난주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러니까 6월절의 정확한 날은 금요일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난주일보다는 십자가주일 하고 싶은데, 고난주일에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냥 고난주일로 명명해서 고난주일을 지키고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죽으시고 그 다음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6월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6월절 첫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는 것 문제가 없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초실절은 그의 가장 먼저 나는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해서 천국 곳간에 드려질 모든 알곡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알곡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을 예표한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맥주절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봅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또 불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바람은 아닙니다. 그죠? 바람 같은 급한 소리, 또 불이 아닙니다. 그죠? 불의 모양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미 예표하고 이미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예표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4장 16절 17절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나팔을 부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되어지는, 예수의 재림하고 나팔, 천사장이 나팔 부는 것은 항상 같이, 이게 실제인지 상징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있다가 그냥 보통 군인들이 빠빠라 부는 나팔 말고,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이 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0월 1일이죠. 이 속죄일은 속죄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이 딱 마침표가 딱 찍히는 날이죠. 최후의 심판이 끝나야지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놈들이 있으면 구속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놈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놓고 진짜 구속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완성이 지속되죠.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무시간대로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데 바로 그 시작이 속죄일입니다. 초막절은 속죄일 최후의 심판으로 구속 언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시간이 진행되어지는 초막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통치의 시작. 최후의 심판이 끝나야지 메시아 통치의 시작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막절 이후, 다시 말해서 초막절이 예시하는 구속의 완성 이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복락도 완벽하게 우리가 누립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런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죠. 물론 또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절기라고만 봐야 됩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짱대를 달았다가 자기가 죽고 말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지켰습니다만 수전절은 중간기 400년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 막 갖다 버리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성전을 완전 막 박살내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지 못해서 마카비 형제입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에게로부터 성전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돼지 대가리 다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율법에서 지켜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키는 거죠. 스스로 지키는 그냥 두고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유월절은 지키고 있고 오순절은 지키고 있고 그런데 왜 초막절 대신 그 말도 안 되는 미국에서 수입해온 추수감사를 지키며 Thanksgiving Day라고 하면서 진짜 초막절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에서 그냥 좋다고 막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냥 즐기는 그런 감사절로 바뀌었는가. 막 강대성에 막 곡식 막 갖다 놓고 그렇지.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보도록 하는.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거두어 드린 것을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해서 마지막에 수장한다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유월절은 과거를 주목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 이미 십자가가 유월절을 완성했으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계속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현재에 연결되어지는 절기입니다. 뭐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표죠. 그렇지? 초막절은 미래의 재림의 시각을 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 빼먹어버리고 Thanksgiving Day로 바꿔버린 거.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추석 전후의 날을 하나 정해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명명하든지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도 하니까 그냥 추수감사절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치? 저 같은 사람이 총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만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초막절에 무엇을 명령했는가 같이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기로 원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자,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사실 모든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노비, 네 자녀는 우리 입장에서 자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인데 당시의 자녀들은 노예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어린아이들 다 노동에 동원했죠. 그렇지? 일하는 아이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힘없는 자녀, 노비, 성중에 간 레인도 어떤 의미에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자죠. 레인들, 객, 불쌍한 자들입니다. 고아,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다시 말해서 굉장히 하층민들, 다시 말해서 약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이죠. 그렇죠?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서로 연락하며 모인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천국을 구현해야 되는데,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계급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급 타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장로 욕하고 목사 욕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로님들은 좀 미안합니다만 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기록. 나도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 따야지. 딴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참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정말 잘못 인식되어지고 잘못 가르쳤구나.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러면 교회에서 높은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치? 장로로 뽑힌 사람들은 가장 신앙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충성할 만한, 화 안 내고 안 뺏길 사람, 정말 잘 섬길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장 밑에 상종으로 내려앉혀도 화 안 내고 잘 섬길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교회에 종 삼는 거예요. 종 삼는 거. 그 종보다 더 큰 종이, 더 상종이 저죠. 물론 맡은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또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아니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장로석 따로 탁 만들어 놓고 성가대석 따로 탁 만들어 놓고,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동네죠. 따로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고향교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리고 젊으니까 장로 되고 싶은 생각은 없죠. 앉아서 장로서를 보고 있으면 전부 졸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졸고 있고. 저 따로 만들어서 졸기 돼야 하나. 그런데 밑에서 장로 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막 열심히 봉사하죠. 진짜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선거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 또 장로 잘 됐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면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계급이 아니다 라고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니보다 더 뛰어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니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필요하지. 이런 어떤 생각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각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노비, 자녀, 객, 고아, 과부 별로 헌신할 수 없는, 별로 힘이 없는 이런 자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다 천대보다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약간 더 나은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게 얼마나 그거 참 유치하고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교회 국회의원에 하나 등록하면 광고하고 나와서 인사시키고, 슬프다기보다는 유치찬란해서 정말 그런 유치한 한국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하나님께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킬 적에 이런 자들과 함께 연락하라. 오늘 같은 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또 아니면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마음속으로도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성령께서 충동질을 해서 생각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짐하면 돼요. 일부러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났어라고 열등감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른 믿음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죄의 본성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날 초막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혹시 노비나 레이나 객, 고아나 과부의 입장에서 열등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먼저 돌아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알로 보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남의 불행 시작 그러면 웃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간, 그 천국에는 이런 자들이 함께 연락하는 것, 그래 내가 우월감을 갖고 계급의식을 갖고 잘났다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 형제관계,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절날 14절을 보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물론 다 거두어드렸기 때문에 복 주신 것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복 주실 것,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드리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세상 것들로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면 즐거워하는 것도 사라지게 돼 있죠. 완전한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온전한 즐거움은 영원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백성들에게 썩어질 것, 썩지 않을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계속 구별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편입니다만, 그러나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썩어질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러나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썩지 않을 것,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바보 덩신이란 말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썩어질 것, 수백억 수천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 오늘 여기에서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초막절날,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실 것이다. 그런 영원한 복, 영원히 즐거울 복을 주실 것이다. 소망하면서, 아니 확신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앞에 선다면, 설령 절망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승리할 자니까, 지금 8회 말 100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9회 말 끝날 때 100대 101로 이길 것이 분명하니까, 100대 0으로 지고 있는 8회 말 절망 가운데서도 9회 말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5회 말, 3회 말, 젊은 사람들은 2회 말 정도 될 것이고, 내가 100대 0으로 졌다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9회 말 끝날 때 한 사람도 여유 없이 승리, 이기는 자로 천국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그것이 그냥 기대고 소망이고 꿈 정도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미래에 올 현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에서 자포자기 하자는, 그날 이 100대 0으로 100대 101로 이길 테니까 야 되는 대로 되라가 아니고, 그날이 확실하면 여기에서 힘을 냅니다. 제가 천국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세상은 잿덩어리고 여기만 대강대강 살고 언젠가는 천국 갈 텐데, 이중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틀렸습니다. 그죠? 이 천국이 확실하면 여기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기서도 힘을 내어서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왜냐하면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겁날 것 없으니까. 그래도 겁나면 한번 쭈그러졌다가 또 바라보고 또 힘내고,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승리의 날, 승리의 그 날을 향해서 그게 오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현재에서 힘을 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을 낸 사람들, 종말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힘을 낸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는 날 동안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가 누리며 사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시간이 아직 살 날이 많은 사람들, 절망은, 낙심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회 말 2회 말 지났는데 8회 말에서 100대 0으로 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9회 말에 100대 101로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며 현재에서 요시가 일본 말입니까? 그럼 뭐라 그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힘을 내자. 힘을 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속에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고 역사하셔서 승리의 길로 가도록,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초막절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그 승리 바라보면서 미래에 나에게 주실 복을 인하여 내가 온전히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에도 하나님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즐거워하려고 애를 씁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틀렸습니다. 절대로 역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승리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면서 승리로 갑니다.
실패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내가 실패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승리로 선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역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뭐 틀리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역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입니다. 우리한테 승리로 보이지 않아서 때로 절망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잖아요. 초막절을 통해서 너는 승리자야. 그러니 현재에서도 패배자라고 절망하지 말고 승리자인 줄 알고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오늘 특별히 패배를 의식하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15절, 16절, 17절 보시면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절기 때 물건들을 가지고 와라. 공수로 오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먹자고 하는 게 아니죠. 앞에 이야기되어 있죠. 레인, 객, 고아, 과부, 노비들 이런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에 공수로 오지 말라고 하면서 처음에 객과 고아와 함께 연락하되 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뭘로 서로 연락하면서 기뻐합니까? 가난한 사람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 자들이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슴에 새기며 숙제로 삼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 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제하고 선교사, 돕는 일 내가 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감사절날에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고 가난한 자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아프리카 볼 것 없고 내 주변에 내 친구 중에 혹시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한번 살피면서 그들과 나누는 것 꼭 물질로 나눠야 나누는 것입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의 힘듦은 물질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나는 패배자인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그럴 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있는 말 한마디 던져주면, 위로하면, 같이 걱정하면 그게 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는, 특별히 어려운 자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 내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공수로 나오지 마라. 힘들어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막 봉투에 막 투투하게 넣어라. 이게 아니고 1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나누는 것이 곧 바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가 욕심대로 쓸 수 있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자칫 다른 데 쓰여질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직접 주의 명령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은 바로 천국 국관으로 가죠. 둘 다 중요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하며 사는
게 굉장히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교회에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은 정말 마음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참 그래요. 11조를 막 강조하니까 11조 안 하던 사람 11조 하면서 감사한거 받은 거 안 해버리고 결국 총회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다. 기도합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또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것도 형식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우러나오는 초막절이 명령하는 것이 가슴속 깊이에서 우러나와. 그러면 맨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초막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중심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 갈 자들,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인데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러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나만 알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도록 그런 삶들을 의식한다면 내 삶도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즐거워지고 훨씬 더 여유로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초막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삶 속에 구현해서 오히려 우리 각자가 더 큰 즐거움으로 더 큰 복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한 초막절을 주목하면서 먼저 종말을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 죽을 터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상이 끝날 터인데 반드시 오는 날인데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절기 때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있듯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생일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잘 살펴서 한 번 뿌릴 인생을 한숨 쉬며 후회하며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후회 없이 한숨 없이 기뻐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초막절에 관한 주의 명령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승리를 미리 예비하며 이날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복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을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